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시즌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이고요. 네 번째 습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대면으로도 오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이 많죠. 지난주에 말씀 잠깐 리뷰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도 있고 말하실 때도 있었는데 분명한 기준이 있었고 목표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묵하실 때는 예수님에게 유리한 것,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될 때 침묵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울하게 막 고발할 때 그거를 증명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맞고 너희들이 틀렸어 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잠잠하게 만들고 침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침묵하시고 모든 대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가기 전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닐까라는 기준 혹은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닐까를 한번 필터링 해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우리가 말을 이렇게 너무 편하게 많이 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한편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별이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로 해보는 거예요. 하면서 이 말은 별로인 것 같다. 그럼 집어넣고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고 하는 이런 습관을 내 혀를 길들이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 닮은 언어가 된다. 그때 침묵을 깨고 나오는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무게와 힘이 있습니다. 주절주절 많은 이야기보다 침묵을 깨고 나오는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중요한 무게가 있는 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네 번째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타 대학교에 심리학 그리고 인지신경학자인 데이비 스트레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뭘 하냐면 Outward Bound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 4박 5일 정도 이 4명에서 1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외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외딴 곳으로 가가지고 특별히 유타에 있는 협곡이나 이런 데를 갑니다. 가가지고는 야생 속에서 이 배낭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는데 전자기기 쓰면 안 돼요. 휴대전화 안 되고 노트북 안 되고 다 안 돼요. 요 4일 동안은 그 전자기기 없이 이 순수하게 자연 속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다가 3일 정도 요렇게 생활을 하다가 4일째 되는 날 어떤 문제를 줍니다. 요거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과업을 딱 주고 풀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3일 정도 이 전자기기로부터 해방된 상황에서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그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해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어떤 몸을 쓰거나 창의력을 발현해서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3일 정도 이 자연 속에서 전자기기 없이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우리 어떤 문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딱 닥쳤어요. 아니면 어떤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닥쳤어요. 그러면 뭐부터 하세요, 보통? 요즘에는 너무 그러니까 AI가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그거부터 막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굉장히 내가 수동적이 되는데 그거 없이 3일 정도 살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나도 몰랐던 내재되어 있었던 지식과 통찰력, 창의력이 막 발휘가 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하고 이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과정을 이 교수가 한 거예요. 여기에 참여했던 어떤 대학원 학생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이때가 너무 좋았대요. 이 경험이. 이거 없이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공부하다가 레포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레포트 내는데 노트북에 화면을 끄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자판만 있는 거죠. 화면이 원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그거를 꺼버리고 쓰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는 모니터를 보면서 레포트 쓴 것보다 끄고 쓰는 게 훨씬 퀄리티 좋은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게 굉장히 그 사람에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양한 화면, 소리, 영상 이런 것들에 노출이 많이 돼 있죠.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을 맞춤으로 가져다 줍니다. 이전에 한번 설교 제목에 알고리즘이 나다라는 내용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그 데이터를 인풋하느냐에 따라서 키워드 검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알고리즘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뜨는 게 곧 지금 나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적당하고 좋은 것들을 계속 제공해 주죠. 마치 그 휴대전화가 제 대화를 도청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를 사야지라고 누구한테 이야기했는데 광고에 그렇게 뜬다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그 정보나 데이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지만 동시에 분별하지 않으면 그저 주어지는 영상과 정보에 길들여져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대화 볼륨이 소리 크기가 제가 어렸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높아요. 말을 하는 목소리의 크기가 커졌다고요. 왜 그래요? 유튜브에 아이들 보는 영상의 목소리가 다 큽니다. 단어도 세고 거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유튜브는 이 정확하게 무한 경쟁 시스템입니다. 그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상이 시작 플레이 버튼 누르고 5초 안에 결정이 난대요. 그 5초 안에 후킹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홈쇼핑 같은 것도 비슷한데 저도 이제 뭐 찾아보다가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어떤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잘 파는 셀러들은 이 제품의 기능이나 가격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시작하고 5분 동안은 이 제품에 대해서 스펙을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뭘 하냐면 이걸 썼을 때 너가 받는 베네핏만 이야기한대요. 당신의 시간이 획기적으로 절약될 겁니다. 당신의 정보 찾는 능력이 훨씬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마케팅 기법이 계속 나오는 거죠. 유튜브 안에는 그런 게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컷 변환이라고 하죠. 컷이 넘어가는 것 보통 5초를 넘기지 않습니다. 5초만 지나면 사람이 좀 지루해진다고 느끼나 봐요. 그래서 그 장면 전환이 굉장히 빠른 거죠. 언어도 세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천천히 집중해서 찐득하게 무언가를 하는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 한 권, 짧은 책 한 권 앉은 자리에서 읽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죠. 무언가 조용히 곰곰이 생각하고 사색에 잠기는 거는 참으로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 건 도파민은 팍팍 터질지 모르겠지만 쉼 없는 정보 가운데 우리가 금세 피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로 제대로 된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쉬는 게 제일 좋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쉬는 게 제일 좋습니까? 어디에서 쉬는 게 제일 편안하고 좋아요? 저는 딱 있어요. 저희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그 거실에 소파가 있습니다. 2인용 소파예요. 3인용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2인용이에요. 그래서 몸을 좀
구겨서 넣어야 되지만 그 소파 안에 이렇게 이제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소파가 저를 이렇게 폭 감싸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편안함을 느끼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좋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장소나 그런 가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쉼도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쉬는 건지 제대로 쉬는 게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해답은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쉬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소파 같은 저희 집 같은 그런 고정된 장소와 가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대요. 고정된 집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거죠. 늘 돌아다니셨던 겁니다. 누군가가 여기 와서 하룻밤 지내시죠? 그럼 거기로 가고, 여기 와서 같이 식사하시죠? 그럼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쉼을 얻으셨을까요? 일단은 예수님이 피로를 느끼는 상황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로를 가장 느끼는 특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는 것 때문에 피로를 그렇게 느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역 자체가 사람을 만나서 신방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엄청난 피로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도 신방하는 거 좋아하는 편인데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저에게 엄청 소진을 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신방을 잘하고 같이 대화가 잘 되고 같이 기도하게 되면 활력을 얻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 2주 전에 특세 끝난 그 토요일 날, 그 주에 진짜 촘촘하게 주일날 아주 일찍부터 촘촘하게 사역이 진짜 많았거든요. 아침에 한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 반, 10시까지, 그러니까 한 14시간 정도 사역이 진짜 분단위로 계속 이루어졌어요. 제가 토론토 와서 제일 많이 일했던 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그 사역이 샘터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에 샘터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리치몬드 힐이었는데 저녁에 가가지고 이제 식사도 해야 되고 이제 말씀도 나눠야 되고 여러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그런 겁니다. 식사 다 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이야기 충분히 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한 9시 반, 10시 다 됐는데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특세 때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감기 기운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샘터 모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제 얼굴을 딱 보더니 신방이 좋았나 봐, 컨디션이 좋아졌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같이 말씀 나누고 좋은 시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는 걸 느낄 때도 있어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매주마다 2부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데 오늘 마지막 곡이 은혜라는 곡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오늘 우리 그 예배 전에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 예배 전에 그 스태프들 기도 모임 하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사우나 갔다 온 것처럼 뭐 땀을 뻘뻘 흘린 건 아닌데 진짜 너무 개운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찬양하면서 너무 좋다. 막 주름살 다 펴지는 것 같은 감정의 주름살도 펴지고 영혼의 주름살도 막 펴지는 것처럼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되는 찬양이었어요. 그 한 곡에.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가 싶었는데 회중들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역 자체가 예수님에게 엄청난 피로감을 주고 빨리 가서 쉬어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께 피로감을 주는 상황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예수님 피로를 느낍니다. 특별한 경우, 대부분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같은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실컷 예수님이 사역해가지고 먹이고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고 육체적인 음식으로 육체를 먹였는데,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 기적을 다 경험하고서 예수님 능력 대단하네, 왕으로 삼아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 벗어나자,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갑자기 피로해졌어요. 그전까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말씀 앞에서 엇나가고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극심한 피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먼저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따로 피해서 산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쉬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쉬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혼자 있어야 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놀러 가는 게 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쉰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이 쉰다라는 말이 아나파우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쉬는 것 더하기 내적인, 내면적인 평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식이 됩니다. 안식. 안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장면이에요? 안식. 안식하면 창세기,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이 떠오르죠. 안식이라는 게 뭐냐? 쉼이라는 게 뭐냐는 거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멋진 작품을 하나님과 같이 보면서 감탄하는 것. 창세기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퍼지르고 놀아라 쉬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걸작품을 하나님하고 같이 보면서 감탄하는 걸 안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존재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보며 시간과 공간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은 누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안식, 쉰다는 건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뭐 하세요?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한테는 쉬는 거였어요. 왜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독대해서 대화 나누며 시간과 공간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초대를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쉼도 예수님하고 시간과 공간을 같이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수고하고라는 말은 스스로 많은 일을 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캐퍼시티를 넘어서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태, 피곤해진 상태. 무거운 짐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지워준 것 때문에 이 버거워진 상태, 지쳐있는 상태를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를 그 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많이 이제 뭘 자꾸 만들어,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일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수고예요, 수고. 그 정도까지만 해도 더 자꾸 생각해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 수고. 그런데 누군가가 막 이거를 시켜가지고 하는 거, 이거 무거운 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거의 그 정확하게 스스로 수고롭게 만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많은 일을 해서 지친 사람, 남이 지어준 짐을 계속 지고 있어서 지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타겟팅 되어 있는 대상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당시 율법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당시에 하나님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거였냐면 율법에 굉장히 많은 조항들을 어기지 않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 좋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룩함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보다는 거룩함이라는 것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거룩하고 뭐가 거룩하지 않고, 뭐가 정결하고 뭐가 부정하고, 이런 걸 계속 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관계없이 가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 논쟁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람을 고치면 안 돼요. 특이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가고 있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있는데 누가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자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요, 보통? 되게 거룩하시네. 보통 자빠지면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게 돼요. 일정 무게 이상을 들고 몇 킬로 이상을, 일정 거리 이상을 가면 또 일한 게 돼요. 안식일에 진흙을 뭉쳐가지고 벽돌 같은 거를 만들거나 무언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흙으로 뭔가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침을 탁 뱉어가지고 흙을 막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거든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두 가지를 일부러 딱딱 찍어서 한 거예요. 사람 고치면 안 되죠? 진흙으로 뭔가를 만들면 안 되죠?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네, 안 기뻐하시겠네? 너희는 그 규정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외면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드러내시려고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믿음 좋다, 거룩하다라는 건 그런 규정들을 다 지켜나가는 거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그런 방식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 빼고 아주 그 갑옷처럼 만들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스스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굉장히 버거웠어요. 율법은 하나님하고 사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귀는 건 빼버렸어요. 이것이 거룩한 것이야 라는 규정만 남았던 겁니다. 이런 규정들에 굉장히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수고와 짐이 있습니까? 스스로 또는 어쩔 수 없이 메고 있는 짐이 있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빚을 떠안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벌어서 가족의 우리 식구들의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놓여가지고 굉장히 분주하고도 버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죠. 요즘 시대는 참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진로 때문에 어렵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어렵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잘 없고 그 외로움이 불쑥 찾아오면 견디기가 너무 힘들죠. 여러분은 그런 상황과 그런 감정이 여러분에게 밀려올 때 어떻게 하시는 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로 갑니까? 잘 안 가죠.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쉼의 방식입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 듣고 있으면 쉼을 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매우 심플합니다. 그렇게 해보면 됩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쉼이 필요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쉼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했고 그것을 통해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이 완전히 외롭고 지치고 소진되었을 때에 주님께로 눈을 돌려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버겁고 지친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깊은 사랑과 위로의 시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토닥이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 소파보다 예수님의 품이 훨씬 포근합니다. 좋은 영양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활력을 줍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뭘까를 계속 고민해 봤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까요? 계속 묵상하다 저에게 정리된 한 줄. 나는 잘 들어줄 수 있어. 율법이 주는 무거운 짐과 비교되는 나는 너를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고 나는 저기 높은 자리에서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듣지 않아. 나는 겸손하게 네 눈높이에 맞춰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의 이야기를 끝까지 충분히 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 나에게 다 얘기해 보렴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정말 좋은 대화의 상대라는 걸 좀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분 앞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속 깊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신뢰와 안정감 속에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을 신뢰한다 하여도 그게 그만큼 100%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일단 멈추는 겁니다. 일단 멈춰야 됩니다. 캐나다 운전할 때 제일 적응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거거든요. 이 스탑 사인. 네. 저거 보이면 무조건 이제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 된다면서요. 멈추고 3초가 지나야 된대요. 우리 동네에 가끔씩 경찰이 와요. 와가지고 요걸 잡아요. 야, 보통 이제 마음이 급하면 어때요? 쭉 골목길이니까 한 20km 이렇게 가다가 쭉 멈췄다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딱딱 잡아내는데 아내한테 지난달인가요? 이 문자가 왔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잡혔어 이렇게 말로. 그거를 잡는 거예요. 스탑 사인을. 3초간 멈추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고 내가 바쁘잖아요. 더 어려워요. 내 갈 길이 바쁘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 스탑 사인 나올 때마다 약간 그 마음에서 뭔가 뭉근히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들이 막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자연스러워지긴 했어도 우리가 하던 일, 내 손에 들려있던 것, 내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던 것을 끄고 멈추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끄는 순간 묘한 불안과 허한 마음이 찾아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그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이미 의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존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 없이 못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없이 한 달 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제는 어려울걸요? 그죠? 노트북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가능. 왜?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거 없으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없이 살아도 되는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여기에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의존하는 대상이 되었던 거죠. 의존하지 말아야 할 걸 의존하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내가 기대지 말아야 할 걸 기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할 걸 의지하는 걸 중독이라고 해요. 그거 없으면 불안해지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깊은 우울감과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멈추는 걸 불안해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의존적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도 될 걸 의지하는 것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우리에게 의지가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건 내 옆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금방 돌변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일상을 갉아먹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쉼과 회복은 나에게 있으니까 멈추고 나에게 마음과 시선을 고정해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예배는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일단 여러분이 멈췄어요.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한 거고요. 구별된 시간과 공간 속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칭찬 한번 해주세요. 안식을 위한 첫 걸음을 잘 하셨습니다. 시작. 문제는 이 공간과 시간을 구별해서 멈추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안 멈추고 있을 때도 있다는 거지. 안식을 위해서 멈추는 거 오케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시선을 다른 데 두고 예배할 수도 있죠. 오늘 제 머리가 왜 저럴까? 요즘 저게 스타일인가 봐. 그리고 쟤는 졸고 있나 봐. 막. 예배에서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럼 딴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원래. 그런데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예배 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의 마음을 새기도록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 20분, 30분 우리 예배가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경험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경험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그걸 바꾸어 나가면 되겠죠. 요게 잘 되면 일주일에 1시간 2, 30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요 안식이 잘 되면 요거를 일상으로 옮겨낼 수도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나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나를 막 휘저을 때 멈추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일단 멈춰보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이 찾아올 때도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분주한 틈 사이에서도 그 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핑계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안 돼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휴대폰을 덜 보면 시간은 충분히 확보됩니다. 그 휴대폰 기능에 보면 내가 어떤 어플을 얼마나 썼는지 알려주죠. 설정에 들어가면 있지 않습니까? 어플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플에 제일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게 뭔지 보세요. 그걸 보면 뜨끔할걸요. 내가 하루 동안에 이렇게나 많은 유튜브와 쇼츠와 릴스를 보고 있었단 말인가.
넷플릭스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건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건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어요. 너 너무 피곤해 보여. 너에게 쉼이 필요해. 나에게 와서 나에게서 내 안에서 좀 쉬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초대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리즘에서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할 때 하나님 그 알고리즘을 막 해치면서 나 여기 있다! 나를 잡아야지! 라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예배 자리에서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그 감각을. 그리고 일상으로 옮겨가는 거죠. 어떻게 멈추는 게 좋으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릴 테요. 좋은 찬양 들으세요. 딱 멈추고 좋은 찬양 들으시고, 더 좋은 건 말씀 펴는 겁니다. 그 짬이 안 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지금 내가 뭔가를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멈추지 못하면 나는 그대로 있지만 암송하세요. 속에서. 내 안에서는 멈춤이 시작된 겁니다. 할 수 있어요. 방법은 진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안식이라는 건 조금 다른 의미로 그냥 쉬면 눌러 앉아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이 주님께서 말하는 쉼, 이 아나파우오는 다시라는 말과 멈춤이라는 말이 붙은 말이에요. 다시 멈춤, 다시 멈춘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지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쉼을 통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는 그래 여기서 영원히 쉬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쉼입니다. 다음 단계의 행동을 위해 지금 잠시 멈추는 것,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 안식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될 때 우리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다음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Outward Bound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한숨 돌리고 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게 정말 유익합니다. 내 방법으로 막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쉬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다른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고, 여전히 그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명확한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 가운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하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합니다.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배워나가자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엄청 바쁘겠죠? 저도 그 캘린더를 보니까 뭔가 형형색색으로 뭐가 많더라고요.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과 일들이 우리의 사정은 봐주지 않고 막 몰아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정 부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덜어내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과 만나는 1대1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덜어내는 게 불안한 건데 덜어내야 채워집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자리라도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정말로 쉼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경험하고 그 안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쉼과 회복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일주일 그렇게 한번 훈련하고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당장 안 이루어지더라도 습관이라는 게 자꾸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탁 발생했을 때 끄고 하나님, 주님 부르는 것부터
한 주간 시작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쉼을 누리셨던 그 습관을 닮아가는, 배워가는 그 참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